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 12월인데요. 신앙적인 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생활 어떻게 했는가 돌아봐야죠. 그래야지 뭐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을 또 준비할 때 우리의 신앙 새롭고 또 교회를 새롭게 섬기려고 그러면 교회를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란 뭔가라고 할 때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모여서 뭐 하냐면 교회 사명이 있는데 예배, 그다음에 제자로서 양육, 또 사랑의 교제, 또 봉사, 전도와 선교,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학교에서 아이 가르치고 또 마트 가면 물건 사고 뭐 병원 가면 치료하고 또 자기의 본연의 그 사명들 있잖아요. 교회 사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교회를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면요 몰라요. 헛다리 짚어요. 자,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는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써요. 그리고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러면 이 에베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어떤 관계냐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전도하면서 3차 전도 때 처음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개척한 거 있죠. 그게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아데미 신전 막 이렇게 있을 때 전부 다 부흥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섰단 말이에요. 두란노 서원. 근데 에베소에 이제 그 다음에 목회자가 누군가 하면 바울이에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면 네가 이제 여기 목회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상황은 뭐냐면 보면 이제 계시록에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잖아요. 그 칭찬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똑똑해. 엄청 똑똑해가지고 이단들 그냥 다 이겨요. 이단들.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센 이단이 초대교회 때 제일 센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네, 그거 싸워서 이기는데요. 그 디모데가 엄청 지쳤거든요. 이단하고 싸우면 지쳐요. 네, 오늘 밤에도 탄현역 앞에 여호와의 증인이 서서 전도를 할게요, 안 할게요? 해요. 금요일 되면 그거 나와서 해요. 그냥 책 떼놓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서 있어요. 그 전도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굉장히 강한데 그런 게 있었고요. 그 이단들하고 싸우면 다 이겨.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머리로 싸우다 보니까 가슴이 싸늘해졌다. 처음 사랑이 완전 고갈됐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게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자, 19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라고 한 얘기 뭐냐면 교회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 자리 뭐냐? 우리는 단연동 1, 2, 3번지 여기에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리적인 위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양시에 있잖아요. 고양시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923년도라고 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문제잖아요. 그럼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 뭐 여자들이 절반 이상이죠. 그리고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들도 있고 또 아이들은 요즘 점점 줄고 있고, 네, 청년들은 뭐 힘 빠져서 잘 안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상당히 멀리 두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뭐 우리가 중산층이냐, 그 다음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사회의 어떤 그 밑에 있는 어떤 그 옛날로 말하면은 이제 하층민들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의 자리. 교회의 자리가 산골에 있으면 산동네 교회고 또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바다 배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도시 중심의 교회는 도시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특성이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자리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이원론자들, 영지주의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공격 속에도 그거를 이제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하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와 인내,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지지 않거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니골라당, 그 다음에 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볼 때 흐리멍텅하거나 잘못된 자들이 가라지들이 여기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쪽집게입니다. 다 뽑아내가지고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순결하고 깨끗해가지고 잡초들이 없어요. 싹 다 뽑아내요.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가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건 주장인데요. 결국에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뭔가 하면 육체는 굉장히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과 둘은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선한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하면 육체를 버리고 영적인 것을 빨리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뭐 여기 이데아의 세계 가고 세상은 떠나고 육체는 더 멸해버리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에 육체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어디 그냥 이렇게 그 영혼의 지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로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은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됐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근거하잖아요. 그 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진짜 인간으로 오셨나?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인간으로 오냐? 육체로 오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악한 것이고 영혼의 감옥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설령 뭐 인간으로 왔다 치더라도 그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징그럽다. 어떻게 그렇게 이 벌레 같은 육체를 가지고서 지금 사는 것만 해도 지겨운데 이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시 부활을 입는다는 얘기는 다시 그 이 지겨운 육체의 감옥에 들어가서 벌레 같은 육체가 된다는 것은 이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저주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결국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 예수님의 고난받아 죽으심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예수님 뭐 부활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초대교회 때 그 중심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날은 다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조건 다 올바르고 다 이거는 100점이야. 무슨 우리가 행동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일이냐 예배드려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이미 다 완전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안 져. 만약에 내가 음란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거는 이 육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랑 나랑 상관이 없어. 나는 육체 속에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야. 육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게 율법 폐기론자예요.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게 맞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준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수단으로서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등불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니골라당은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막 음란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육체가 한 거야. 육체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영원 예수님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 믿는 거니까 나는 내 행동에 관해서 나는 그런 데서 몰라라고 하는 방종과 방탕을 일삼는 극단적인 하나의 그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부도덕하죠, 부도덕. 이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러면 또 거기 휩쓸려 가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데 발람은 이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게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아주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아주 그냥 그런 지능적인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음행과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교모하게 자기 변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류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그 하나의 그 모든 기준이 허물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시킨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영지주의한테 잡아먹히면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지고 부활의 복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이나 혹은 발람의 교훈을 일삼는 자들이 다 먹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사가 됐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괜찮아. 다 해.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만세를 부르지만은 완전히 교회는 그야말로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놔뒀냐면 그게 아닌 거죠. 예. 바깥으로 오는 공격,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의 공격, 그 다음에 또 내부에서 방탕과 방종을 일삼으면서 오는 그런 혼란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저녁이 무슨 날이냐, 뭐 하는 날이냐,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집에서 뭐 할까,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갈까, 아니면 불금하는 사람들은 술집 가거나 나이트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와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농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부는 어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방탕하고 방종해가지고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막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교회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저도 이번에 생전 안 맞는 독감을 맞았는데 그랬더니 그날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여기가 막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고생을 며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뭐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감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혹은 뭐 암도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놔둬서 이게 뚝 허물어졌을 때 놔둬버리면은 일산은 그냥 홍수나는 겁니다. 일산은. 저 후곡마을 가다 보면 그랜드 백화점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홍수 기념비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여기 뭐 했던 돌로 세워놨더라고. 그거를 왜 세워놨는지 모르겠는데 홍수 기념비 표적 그런 게 돌이 있어요. 돌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뚝 막아가지고 자유로 세워놓고 신도시 해가지고 아파트 세워놓으니까 지금 홍수의 흔적이 없죠. 그 여기 홍수 났던데요. 홍수 났던데요. 옛날에는 이게 안 됐을 때는 여기가 홍수도 나고 그랬던가 봐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뭐냐를 할 때 교회는 생물이라니까. 피곤한 날도 있고 때로는 바이러스가 생기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뭐 팔이 잘라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하면 뭐냐, 전쟁 나면은 정말 죽기도 해요. 교인 중에 이단한테 잡혀가면 사실 그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바람 피고 그다음에 막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제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뭐 이단들이 공격을 하거나 혹은 뭐 음란한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 퍼뜨리면서 괜찮다고 막 선동을 하거나 온갖 걸 다 하더라도,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반석에 세운 교회를 말하는 건데, 견고한 터는 뭐라고요? 섰으니, 그죠? 교회가 섰단 얘기죠. 흔들흔들한데 쓰는 거예요. 집이 있잖아요. 집을 지었는데 집을 잘못 지으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바람 불면 휘청거리기도 하잖아요. 지진 나면 또 막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쓰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요 신앙 고백에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럼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들어와라. 너는,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너도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회, 우리 회에 하나둘 들어보는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가 굳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 로마가 이제 1000년 그러면 우리나라 그 조선, 이시조선이 뭐 500년, 굉장히 긴 겁니다. 예, 근데 뭐 짧은 거는 뭐 수나라 같은 거는 뭐 30년만 해도 망한다 그럴 거야 아마. 전쟁하다가 고구려 건들다가 지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떠냐라고 할 때, 교회는 신약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후 23년이기 때문에요. 2023년이기 때문에 뭐 2000년이 넘었죠. 그 2000년이 넘어서 살아있는 것들이 잘 있는가요? 뭐 주목이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래서 주목을 성부선자 성령해가지고 세 그루를 돈 들여서 갖다 심었더니 2개는 죽어서 하나가 서 있잖아 지금. 예, 그래도 씩씩하게 서 있으니까 괜찮더라고 하나라도. 예. 죽어서 1000년, 살아서 1000년 막 그런다는데, 예, 교회가 뭐 2000년 됐는데, 근데 어느 기업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기업들도 뭐 다 달라요. 옛날에는 땅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땅 많은 사람 부자 아니에요. 예,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터 위에 견고하게 섰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삶의 역사와 사회 문화, 이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시련과 이단들과 뭐 흔드는 무리들과 뭐 어리버리한 사람들과 선동하는 사람들과 가짜들이 와서 막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그때마다 다 뽑혀나가고 다 넘어가면 누가 살아요? 교회 다 죽죠. 안 죽는다고요. 터는 섰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러면 내가 갔다 하지 마라. 내가 다시 보낸다. 누굴 보내냐? 보혜사 성령 보낸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방언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5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5000명이라. 예루살렘이 꽉 부흥됐잖아. 그리고 핍박이 오죠. 예, 유대교가 막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하니까, 스데반 죽이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가 커요. 안디옥의 도시가.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1차 선교하고,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러면 2차, 3차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된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서 무죄해가지고 풀려나가지고 4차 선교를 하다가 잡혀와서 이제 그 로마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뭐예요? 섰죠. 교회의 터는 섰어.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갔다.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갔다. 그 다음에는 뭐 2차전도 막 가게 되면 이제 막 빌립보도 갔다. 근데 고린도도 갔다. 3차전도 가면 에베소도 갔다. 나중에 로마 재판 받으러 가서 석방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도 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니까는 뭐 세상이 날마다 뒤집어지잖아요. 뭐 전쟁도 하게 되고, 뭐 기근도 하게 되고, 오게 되고, 뭐 코로나도 오게 되고, 뭐 온갖 게 다 오게 되면, 옛날에는 뭐 흑사병 하면은 거의 다 인구 싹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안 없어지죠. 예, 오히려 막 교회는 계속해서 막 번식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니, 보니까 계속해서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그랬죠. 교회는 섰는데 인치심이 있다, 교회에.
교회에 인쳤다는 게 뭐냐면 이는 도장이죠, 도장. 도장은 뭐예요? 일반 도장이 있고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장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도장 찍힌 거거든요. 임금님의 도장은 뭐예요? 예, 국가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권위를 이제 인정하는 게 임금님 도장이잖아요. 우리는 법원에서 인감 도장 같다. 그러니까 이 인침은 도장인데 이거는 소유권이고 통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경고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다가 도장을 다 찍어놨어. 그러니까 이거 누가 뺏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마귀가 뺏어가요? 마귀가 못 뺏어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뺏어가요? 세상 사람들이 못 뺏어가요. 도장을 다 찍어놔가지고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도장 찍혀 있으면 강도 건너가요. 홍해바다도 건너가요. 도장 찍혀 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냥 건져내요. 아멘.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교회에다가 겉으로 그냥 교회라고 붙여놓은 거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번복을 못해요. 죽어도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성령 받은 사람. 아멘. 그리고 교회가 모였을 때 성령으로 도장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안 없어져요. 근데 뭐 이렇게 와서 투자 목적으로 오거나 다단계 하려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들 대학 간다니까 와가지고 저쪽 가서 뭐 하나 하듯이 교회 와가지고 한번 기도하러 오거나 이렇게 온 사람들은 성령 도장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뽑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교회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예? 시절이 좋으면 좀 이게 늘어나고요, 시절이 좀 안 좋으면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도장받은 사람의 숫자는 똑같아요. 성령의 도장받은 사람 똑같아. 내면적인 도장받은 사람 똑같아. 근데 이제 겉으로 유행 따라서 왔거나 그냥 이렇게 뭐 세상적인 그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뽑혀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견고하게 서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닌다, 이렇게 걸어간다, 이 말은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활동합니까? 7 금촛대 사이를 거닐잖아요. 그러니까 그 촛대 할 때 7개를 하거든요. 7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성물 중에서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는 7, 대가 7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찍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방하시고 또 다 살피시고 다니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우리는 뭐냐? 뭐 예수님께서 네가 좀 해봐라 해서 일부를 맡은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담임 맡은 거고, 셀 리더는 셀에 대해서 성도들을 다니면서 돌보도록 해라. 그렇게 실제로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교회로 와야 돼. 예수님의 활동을 보려면 교회로 와야 돼. 예수님이 다니신다. 교회. 7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교회 구석구석에 다니거든요. 우리 뭐 유년부 애들 보러도 가고, 그 다음에 뭐 한남보세 어른들 보러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전도회도 보러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7 별을 붙잡고라고 했잖아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이게 어두워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별, 빛나는 7별. 그래서 교회에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 별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보이잖아, 밝은 별,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죠? 제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어둡구나. 그래 7뼈를 붙들고 그 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겠어 안 서 있겠어? 서 있지.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의 모임도 이게 쉽게 잘 안 흩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별을 붙들고 이렇게 일하는 교회는 절대로 변질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쳤는데 그 인쳤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죠.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 활동하시면서 도장 다 찍었는데 도장 찍어놓고 나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장 찍어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 거고 내가 책임지다는 뜻의 도장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나 모르겠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안다. 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볼 때 산 동네에 있는 교회네, 시골 동네 교회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교회네, 그리고 굉장히 뭐 무슨 교회네라고 할 때 그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우물을 속은 알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와 뭐 교회가 이러네 그러지만 사실은 너무나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부자고 뭐 다 뭐 부족한 게 없다고 막 자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니들은 소경이다. 소경. 눈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옷 좀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는 건 너무 달라.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아신대요. 경험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결혼해 보면은 이게 부부가 산다는 게 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이거 이제 책임져 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를.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섰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봐라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런 얘기 했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천주교하고 교리가 다르거든요. 천주교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근데 교회 안에 있다 해서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그 대속에 그거를 믿고 있는가? 그거는 오직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거를 이제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넌 이단 얘기했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여기서 철회하라고, 내가 그 잘못 말했다고, 내가 그거 아니라고 번복하라고, 그러면 이제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법정에서 너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좀 생각 좀 하고 다시 올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간절한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 유럽의 그 집들이 지붕에 보면 기와들이 있잖아요. 기와, 뭐 빨간 기와도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좋긴 한데 사실 보면 뭐 이슬람 같은 데서 보면 청색 같은 거 많이 쓰죠. 색깔.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같은 데 보면은 뭐 색깔들이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고요한 색은 뭐예요? 유럽에 지금 남아있는 도시들 보면 지붕이 빨갛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초가집이 뭐야? 기와집 아들은 시커먼 거나 했겠지. 그랬는데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겁내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재판장 앞에서 내가 말한 게 뭐 잘못됐는데 난 번복할 수 없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 맞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른다 그러고 책임 회피해버리고 그때그때 가서 말이 달라버리면 교회가 쓸 수가 없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폴리갑도 그 순교하게 될 때 화형당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로마 황제한테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한번 꾹뻑해라 황제한테 국가 의례로. 그랬더니 못한다.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한 번 모른다고 꾹뻑 절을 하겠냐. 난 그렇게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실 때 86년 동안 기억했다가 기억 안 나댔다 그렇게 안 했다 그죠. 우리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혹은 내가 뭐 건강할 때라든지 혹은 내가 병들 때라든지 혹은 내가 일이 잘 될 때라든지 혹은 막 일이 안 돼가지고 막 실패해서 망했다든지 언제라도 주님 나를 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해봤지 않는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 책임져주고 아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막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형편을 바닥까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그 시대가 어떠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해서 안팎으로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서 내적으로 무기력하면 개혁의 영적인 부흥의 성격을 통해서, 또 외부적으로 환란이 오고 이단의 박해가 오고 할 때 그때는 또 깨워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주님께서 알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이끄시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래도 이렇게 터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가 아는 대로 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대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 인도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19절 하반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른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인데요. 뭐에서 떠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야말로 망하는 요인이 뭐냐면, 뭐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해서 교회가 망할 리가 없습니다. 혹은 뭐 세상적으로 뭔가 교회가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거나 막 이런 사람이 없다 해서 교회가 잘못될 리 없습니다. 이게 불의, 다시 말하면 교회가 썩어서 스스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막 어둠 속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버림받게 되는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에서 떠나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걸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파괴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또한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구원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막 직행으로 간 게 아니죠. 예. 석 달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 왔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내산 통과해가지고 그냥 확 가버리면 빨리 갑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무면서 야, 니들이 좀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무슨 옷을 입냐. 애굽에서 지금 한 400년 살았거든요. 그러면 다 애굽말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의 풍습이 막 다 젖어 있죠. 사고방식 이런 게 다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는데, 모세가 와서 구원했는데, 근데 실상은 거의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내산에 머물면서 옷 좀 갈아입어라. 새 옷 갈아입어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라. 그걸 이제 시내산에 훈련한 거예요. 이 시내산은 그야말로 바위산인데요. 시내산은 뭐 여기가 경치가 좋거나 혹은 뭐 먹을 게 많거나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야, 너 세상적인 거 버려. 이제는 이 계명대로 살아.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막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 이런 거를 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나라의 헌법에 따라서 법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행정법 이런 거 그렇게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조직해 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1년 동안에 이게 캠핑에서 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가라에서 갔다가 그 가나안의 국경 도시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탈난 거죠. 아유, 우리 이제 못 가겠다고. 장단꾼들이 갔다 왔는데 죽는다고. 그래 뒤로 도망 나와 버렸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그 이단 중에 보면은 영주주의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도 사실은 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헛개비 부활이지 그 무슨 부인한 거랑 똑같잖아요. 뭐 설령 예수님 부활했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부활하지 우리는 부활 환영 안 해? 왜 우리가 이 더러운 육체 속에 다시 감옥에 갇히냐? 이렇게 되는 영주주의 굉장히 악해요. 그 당시의 철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불의에서 떠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든지, 그러니까 음행하고 뭐 여기 막 우상숭배하고 그다음에 율법 폐기론자, 율법 없이 우리는 다 완전해.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뭐 내 영혼이 죄를 지었냐? 내 육체가 죄를 지었지. 내 육체는 다 죽었잖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육체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방종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데서 좀 떠나도록 해라. 불의에서.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하나의 그 생명,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생명이 되겠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찬송 가사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멘? 어젯밤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어제는 안 자고 이렇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박진영이 나와가지고 뭐 자기 JYP인가 뭐 사옥을 지었는데 뭐 만평인가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더라고. 뭐 박진영이가 뭐 끼를 받은 거는 뭐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듣기도 싫은데. 그래서 뭐 그 사옥을 짓는데 뭐 굉장히 뭐 창의적으로 짓기 때문에 뭐 원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나 각지고 박스 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꺼라 자기네 그랬어요. 그래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곡도 있고 뭐 김한선이하고 뭐 박진영이 나와서 뭐 댄스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영양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영양가. 그런 가사를 보면서 얼마나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전도한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믿는 게 있는가 봐요. 근데 뭐 저는 그런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그래서 막 K-팝이 전 세계로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한데 다 좋은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제 옆에서 저를 스카우트 해갈 리는 없지만은 나는 오래도 안 가요. 이 찬송 너무 좋고 교회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잘랐어요. 그래서 다음에 김영석 교수 103세 철학자, 나는 목사나 신학자가 안 되어서 감사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는 감사하다라고 할 겁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뭐 수요일에 금요일 할 테니까. 목사 되고 신학자 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철학에서 밥이나 먹냐?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귀한 겁니다. 교회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직분이 너무 귀한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뭐 과장 되고 사장 되고 임원 되고 뭐 우리 동네 아파트에 통장 되고 반장 되고 다 좋은데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상 없습니다. 그거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라. 바울이 디모데에다가 그 말 한 거잖아요. 내가 전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세웠잖아. 너가 지금 목회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도 터는 견고히 섰어. 그래서 인치심이 있다.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흔들지 못해. 그런데 성령의 인점으로 해서 주님이 아시는 거야. 걱정 마라. 그러고 나서 불의에서 떠나 교회가 교리적으로 깨끗하고 생활로 깨끗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섬겨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는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교회론,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상 예배다 현장 예배다 해가지고 엉망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나와서 뭐 103세 철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왜 그것이 교회 목사가 신학자가 안 된 것이 뭐 감사한 건 철학자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막 인기가 있고 그 퍼나를 내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교인이 교회를 제일로 알고 목사님을 제일로 알고 교회 권사 장로 직분 집사직을 제일로 알고 교회가 제일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제일이지 우리 집이 제일이요? 우리 집이 귀하긴 하지만 그게 제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운동들이 불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교회는 견고한 터라했는데 불의에서 떠나고 이단들과 싸워서 이기고 내적인 방종을 떨치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라고 부탁한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온전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